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요.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자리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달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내가 얼만큼 섬기고 있는지 그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또 직장 상사를 또 직장의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얼만큼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아니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지금껏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리며 섬기며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지금껏 부자의 편에 섰다면 이제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껏 이제 북한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북한을 포용하고 그들도 우리의 동포라고 안아주며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평화를 아버지 지속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버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멀리 떨어져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겐 정말 절박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가 전쟁을 거두고 평화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이 전쟁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이제 내일이면 상계기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합니다. 누구나 가는 아버지 그 군인의 길이지만 이제 그 가는 마음은 착잡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가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신앙 위에서 군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성도 또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아들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아버지 늘 아버지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새로 입학한 아버지 고등학교 입학한 아버지 하성이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어서 그가 원하는 목표 아버지 그 대학에 합격하게 도와주옵시고 가장 먼저 그가 신앙을 아버지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신앙 위에서 공부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에 간 한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아버지 이루어 주셔서 장차 그 딸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 성장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우리 사람께 모든 힘들고 지치고 병든 아버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도와주십시고 또한 육체도 강건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병년 전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옵시고 모두 나와 함께 사랑하는 귀한 전도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사랑교회에서 아버지 모든 병든 자 모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선지자의 외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귀한 아버지 비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쪼개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을 아버지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읽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서 아버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5장으로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나 맡은 본고는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려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되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디도서 말씀 목회 서신이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정교하다 그런 생각을 목회 서신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됐어요. 이번 주 제가 신중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7번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 한 번,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디도서에 5번 이렇게 나오고 끝. 신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선한 일, 선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목회서신 전반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선하게 살아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는 때에도 선한 일을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력해 보이죠 사실은. 아니 우리들끼리 뭐 선한 일을 행해봐야 세상이 바뀌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나야 주님이 영광 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대단한 느낌이 들어야 주님이 영광 받는 줄 알아요. 전혀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아 주님이 영광 받으셨을 거야. 그럼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어떤 일에 실패했어요. 아 주님께 영광이 안 됐네. 그것도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처럼 우리가 받으셨을 거야라고 추정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영광이 안 됐을 거야라고 반성한다고 영광을 안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가 선한 일을 좋아하라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물론 감독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감독을 세운다면 감리교 감독들은 다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들에게 정말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자리가 탐나는 게 전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차기에 감리사가 될지도 몰라서 제가 지금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전혀 없냐? 제가 솔직하게 강단에서 말하면 있어요. 싸우는 거죠. 그 마음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되지 않도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가요? 물론 감독이나 감리사나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다른 쪽으로 말이죠. 그게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선한 일을 끝까지 좋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지치지 마세요. 아니함만 못해요. 신앙은 끝까지예요. 빠르게 걷는 거, 그 지치죠. 멈추는 게 문제지. 기어서라도 가는 거, 그거 신앙이에요. 뭐 군대야 내일 음성이 나와야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 못 갈 수도 있죠. 군대가 좋아졌다 그래도 당사자는 관점이 달라요.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북한에서 무슨 이상한 짓 하면 그렇게 북한이 밉더라고. 왜 로켓을 쏴가지고 애들을 비상 걸리게 만들어? 그 아들이 60만 중에 한 명 가 있으니까 군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내내
우리 아들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가 좀 바빠질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성이도 힘들겠다니 상혁이도 힘들겠구나 그러고 기도해 주시고, 하성이 벌써 군대 보내려고 그러네. 여러분 이런 게 가족이죠, 가족. 선한 일을 끝까지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결국 승리합니다. 저 사람은 계속 황제가 뭐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흉상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고 난리를 펴도 끝까지 우리가 선한 일로 로마를 상대하고 선한 일로 성도를 대하고 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 누가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로마가 패배하고 기독교가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미 역사에서 증명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한 일을 행한다 그래도 누구 하나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기에도 선한 일을 고집하고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선행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구체화. 신앙을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나그네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라고 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대할 때 그 나그네는 물론 반더 라디칼리스무스, 그래서 방랑하는 매우 근본적인 설교를 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만 나그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그네도 우리가 대접하는 거죠. 돌아가신 장복순 권사님, 우리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은 그 어머니가 바쳤기 때문인데, 바치고 난 다음에 그냥 교육했느냐? 여러분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도남동에 살 때 대청마루에서 저는 거지하고도 식사 많이 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들어오라고 하고, 가지고 계신 몇 푼 돈 쥐어줄 뿐만 아니라 돌아가려고 하면 아니 식사하고 가시라고. 우리도 지금 밥 먹을 때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전 무척 괴로웠어요. 냄새가 많이 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천성 목사님, 그리고 박덕종 목사님, 그리고 신현균 목사님, 그분들하고 제가 다 밥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흥에 오시면 1번으로 강사 접대를 하고 꼭 아들을 앞에 앉혀놔요, 막내 아들을.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다 기도받았어요. 그동안 저를 만만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기도를 받았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 가서 이간증을 했더니 그 이천성 목사님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서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한 적도 있는데, 특별히 이천성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욕을 하셨어요. 저거 새끼 목사에 저거. 데리고 다니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시면서 집회가 진행되면은 뒤에다가 재워놓고, 어린 애기일 때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도, 늦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어머니 40에서 태어났거든요. 한참 활동할 때, 기도권사님으로 활동할 때 제가 있었으니까 데리고 다니셨다. 저는 한월산 기도원 대성전 말고 소성전 때부터 다녔었어요. 그 소성전에 꽉 차요, 사람들이. 그러면 뒤에서 자고 있으면 이천성 목사님은 가운데 한 줄만 안수하고 가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줄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기도해 주시던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머니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장아장 걸을 때 이천성 목사님이 이게 이쁜 거죠. 기도원에 와갖고 안 울고 잘 자고 설교 끝나면 깨서 집에 가고 하는 게 이쁘니까 너는 마 새끼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또 이게 헷갈려요, 순서가. 그 어른이 너는 목사 새끼야, 이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아마
제가 받는 복이 있다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는 그런 따뜻한 어머니여서 그 복을 제가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제대로 사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제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 마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나그네죠. 자기들이 나그네예요. 자기들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그네를 돌보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신중하며 의로우며 그래요. 여러분, 의로운 것도 신중하게 의를 실천하셔야 돼요. 나 의로운 사람이야. 끝나셨어요. 신중하게 의로우셔야 돼요. 내가 뭘 했어? 끝났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뭐 내가 목했는데 뭐 얼마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설명하는 모든 일들에 관련하여 여러분, 그건 신중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 물론 나도 원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입방정 떨 거라면 지금이 좋아요. 입방정 떨 거 없는 지금이 좋다. 크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한 것처럼 입방정들 떨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선행을 좋아하는 일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도 자랑거리를 삼아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와서 뭐 이딴 식의 얘기를 절제함 없이 말해요.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로부터 쭉 진행되는 것 가운데 중심적인 주제가 신중함이에요. 사실은 신중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신중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도 대접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절제하고 의로움을 실천하는데 신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일들을 신중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을 좋아한다. 우리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악행을 좋아합니다. 들키지 않은 악행, 이런 걸 좋아해요. 참 인간이 악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악한 인간은 아주 잘못을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쾌감이 되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점을 본능과 싸워서 바꿔서 선행을, 선한 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가보시죠. 두 번째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본문은 정확하게 가계도 가운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이제 소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우스타펠 가운표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 가운표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이렇게 해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봐요. 저는 달리 봅니다. 디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아 상전들에게 대들어라 그러지 않고 상전들을 잘 섬겨라. 너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내가 종이에요. 그 주인에게 대들고 주인에게 혁명을 일으킨다. 이게 마크시스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을 꿈꾸지만 혁명을 꿈꾸진 않아요.
주인을 그저 주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삼자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도자가 뽑혔든 뽑히지 않았든 이제는 대통령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상대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5년간 괴롭겠다, 행복하겠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관점일 뿐이에요. 누가 뽑혔든 이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위정자들을 대할 때 단독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체제 유지적 관점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나라가 평안하지. 이건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숙된 모습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리더를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고 그 말씀이 빛나게 된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을 행하라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일 행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종보다는 순종이 더 좋아요. 복종까지는 대략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결부시키지 않고 권세 잡은 자와 통치자들을 대할 때 그걸 복종이라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이 결부된 입장에서 우리의 상전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본성은요, 세워놓고 흔들어요. 그거 대단히 못된 일들이고요. 이게 교회 내에도 있어요. 흔들기 좋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아요.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는 못 가요. 왜? 자기들이 흔들리거든. 장로들이. 그리고 교인들의 인기를 담임 목사가 단 6개월 만에 다 흡수할 것을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상전이란 말은 아니지만 설교를 할 때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일단 존중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고 나하고의 관계에 인간관계만 존재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걸 바란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부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남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군에 가는 친구, 대학 간 친구, 인간적인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 여긴 교회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도록 이렇게 늘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우리의 관계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2장 7절 덜 젊은 남자 성도들도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서 부패하게 살지 말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바른 말을 해요. 바르게 살아요.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을 털려고 하는데 털 게 없어.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삶의 기준이 그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덕 수준은 꽤 높아야 합니다. 탁월해야 합니다. 탁월성은 그렇게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4절. 하나님의 친백성은 누구냐? 선한 일을 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격받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뻔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 선한 일이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이면 왜 내 앞을 지나게 하실까 하여 그를 돕는 일, 선한 일이죠.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무언가를 내주었던 그런 일들, 선한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감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안 바뀌어요. 세상이 그런다고 안 바뀝니다. 안 바뀌지만 지치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무슨 대통령이 세상을 바꾼다고 뭘 걱정하고 좋아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왔잖아요. 위 머리 바뀌었다고 세상이 좋아지고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뭘 실망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이나 바꾸세요. 여러분의 좁은 세상에서나 제대로 사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원석주 TV를 보다가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84세. 아니 얼굴이 세상에 저보다 팽팽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왜 주목해서 봤냐면 시계포 하셨대요. 우리 아버지 시계포 하셨거든. 전파상 하셨대요. 우리 둘째 형님 전파상 하셨거든요. 이 둘을 동시에 하셨대요. 그래서 잘 고치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은 난곡동의 도사로 통했어요. 뭘 잘 고쳐서. 인문계를 나오셨어요. 인문계를 나왔는데 전자계통으로 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군대도 울산에 통신병으로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우디의 장로님이시죠. 그 직업적으로 내가 확 끌리는 직업을 하셨더라고. 이게 봤더니 방배동에 이제 개발 막바지에 있는 오래된 방배동. 방배동도 오래된 동네가 있더라. 거기에 못 사시는 분들인가 봐요. 집들은 비싸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뭐 직업분들이 그러신가 봐요. 선풍기 가져오면 선풍기 고쳐주시고 뭐 한 20몇 개가 집에 있어요.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뭐 온풍기 고쳐주시고 커피포트 고쳐주시고 그 테스타기가 있어 아직도 그 어른이 이걸 찝어가지고 팍 증상을 발견하고 그러고 사시면서 우산도 고쳐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우산도 한 50개 정도가 있어서 비 오는 날은 일부러 한 10개 들고 나가신대 그 어른이. 그러다가 처마 밑에 우산 없어서 피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버린 우산 고쳐놓은 거니까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범죄의 세상에서 정말 성실합니까? 그리스도인 됨이 뭡니까 도대체? 뭐 대단한 이야기하고 뭐 어떤 자리를 올라가고 뭐가 되고 다 좋은데 여러분이 사는 그 조그만 범죄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동춘동에서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이 지역 교인이 나왔다가 이제는 떠나서 이 지역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 동춘동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라. 이거는 그저 우리가 만나는 조그만 범죄 그런 삶에서 그동안 늘 커피 얻어 마시던 여러분이 뭐예요? 이번 월요일 날에는 그냥 커피 좀 사고 그 뭐 1,000원, 2,000원치 좀 사시고 세상이 바뀌잖아요. 어느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 지명도 잃어버렸습니다만 시카고행 이렇게 돼 있는 그 전광판이 고장이 났어요. 여기는 밀워키를 가야 돼요. 근데 밀워키 하는 사람 줄을 쓴 거예요. 그냥 그 전광판은 시카고라고 써 있고
뒤에서 꼭 물어보는 거죠. 이 비행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이야기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온 사람은 불안한 거야. 왜? 그 시카고라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앞에서부터 맞다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 끌고 와가지고 올라가갖고 그냥 자기 갖고 있는 볼펜 가지고 밀워키라고 써서 전광판을 가려서 붙였어요. 테이프로. 자 보세요. 세상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오는 한 30분 계속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미로키로 가는 비행기라고 하는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말하는 선행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민감하시냐고요. 내가 바쁜데 할머니가 박스를 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면 밀어드리시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슴의 온도가 아직도 식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잘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하죠. 사회 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동네에서 만난 어른에게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먹을 거 나누어드리고 찾아뵙고 혼자 사는 어른들을 고독사지 않게 만드는 게 그 우유 넣는 사람들이랍니다. 우유가 며칠째 안 없어지면 열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을 수 있으니까. 제 출신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그런 죽음이 없어지는 것, 주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배 고른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청소년 문제가 줄어드는 것,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실천 때문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너무 거대 담론으로 세상 바뀌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미시 담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구경해요. 와 웅장하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순물을 떠놓으면 사람들이 손을 담궈요. 그렇게 세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가르치라.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2장 3절. 늙은 여자 만만치 않죠? 자신들의 경험이 많으니까 자신들의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하죠.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본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편법적 삶에 대하여 늙은 여자들은 가르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술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모함. 교회는 늙은 여자들이 많을 때 그분들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돼요. 아예 까놓고 말하면 장로 부인들이 교회의 모든 여론을 주도합니다. 우리는 둘밖에 안 계시고 두 분이 별로 안 친하니까 서로 모함할 것도 없고 이게 일정한 세력이 됐을 때 장로님들이야 뭘 알아요. 저분들이 다 종효랑이죠. 60 넘어서 장로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 다 집에 가갖고 모든 마음들이 다 조종당하는 거거든요. 그 늙은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해요. 성경.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선한 것을 가르쳐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생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들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3장 8절.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선한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만만치 않죠?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편법적 행동을 하고 신앙에 대하여 편법적 원칙을 말하고 모든 게 무너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들, 딸이 되긴 했으나 믿음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선한 일을 잘 가르쳐야 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3장 9절. 변론, 자기 과거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논쟁 다 피하라. 무익하고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정말 선한 일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드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군대 갈 상혁이에게는 거기에 먼저 가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때까지 늘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또 대학생활을 시작해서 아직 캠퍼스에는 본격적으로 가보지 못한 한비에게는 상황이 좋아져서 캠퍼스를 거닐며 대학의 우주를 즐기며 이미 그 우주를 만드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신나는 대학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하성규와 희진이에게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현이 동혁이도 주님 사회생활을 시작한 동현이에게는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혁이에게는 주님의 더 아름다운 간섭하심이 있어서 잘 준비하여 내년도에는 더 좋은 대학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특별히 군의 부름을 받고 내일이면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을 귀한 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앉으시면 인사해 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섬김의 날이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손수사 권사님을 비롯하여 김원희 사모님, 김무흥 권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유경련 권사님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몸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합니다.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는 빌레모서 한 장짜리거든요. 네,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100번 읽을 수도 있죠. 한 장짜리니까.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고요. 매일 저녁 말씀 기도회와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오후 2시에 성경 통독을 제가 줌을 열어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와 주시고요. 조상혁 아들들이 군대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군인 성경을 샀어요. 봤더니 군인 성경이 있더라고. 그래서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제대할 때까지 한 100번 읽으면 제대되겠죠. 그래서 군인 성경하고 아마도 바로 쓰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넣어줄까 그러다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화상품권 준비했어요. 일단 상혁이 나오고 한비도 들어오세요. 네, 한비도 나오세요. 네, 여기서 성경 좀 꺼내주세요. 나오세요 상혁이. 하성이 나오고. 빨리 주세요. 서 있어. 머리 자르려고 나와. 머리 자르러 갔어요? 안 주는 거지 뭐. 이게 군인 성경이지. 군인 성경하고 두툼한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한비는 영문과다 영문과.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하도 많이 줘서 이제 한영 대조 성경. 찬송가 없는 거 가죽 이렇게 해서. NIV입니까? NIV. 하성이는 아버지 나오세요. 하성이는 고등학생 될 때 성경을 한번 준 것 같아서 그죠? 줬죠? 중학교 때 줬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갈 때 한영 성명을 주는 그 전통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문화상품. 동현이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소영 권사가 오면 줄게요, 권사님. 할머니는 장소영 권사 올 때 주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 군대 잘 다녀오고 대학 잘 다니고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우리 다 모아서 한번 박수합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